그 한때 주일학교에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조금 전에 했던 찬양이 아니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라고 하는 그러한 곡이 있었습니다. 2절은 사랑은 섬기는 것, 3절은 사랑은 베푸는 것, 4절은 사랑은 다 주는 것. 이렇게 해서 참 많이 불렀었는데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아도 사랑은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것이 사실은 사랑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사랑은 우리 가운데 참 귀한 그리고 중요한 그러한 부분인데 우리는 정작 그 사랑을 우리 속에서 저 아래쯤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은 어떤 면에 있어서 그저 단순하게 또 이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실천해야 될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랑인데 오늘 본문이 그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한 가지 먼저 전제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앞부분 12장에 대해서 방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은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은사들이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2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4장에서는 다시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것이냐, 결국 덕을 세워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13장이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 12장 말미에 보게 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것을 우리가 하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2장, 13장, 14장에서 은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13장을 바라볼 때 사랑도 은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랑은 은사라기보다는 뿌리,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맞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삶 가운데서 맺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사랑인데 사실은 이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조차도 뭐 성경에서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충성과 온유 절제 해서 쭉 9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사랑일진데도 사실은 그 열매 자체도 우리가 쉽게 우리 가운데서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렇게 간단한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얘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그러니까 13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놓고 거기에 사랑을 대입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구제 이런 것들조차도 그런 것들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유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알 것 같은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다 내줘도 조금 유익한 것이 아니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은 이것이 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과장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이 급했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좀 지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높게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많이 알고 또 그런 그 지식들을 자랑하기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큰 가치로 여겼고,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그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요소들을 귀하게 여겨서 방언과도 같은 그러한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기만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나는 방언했어, 너는 방언 못하지. 이 차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예언도 해, 너는 예언 못하지. 나는 신비한 비밀이 있어, 나는 믿음이 굉장히 커, 나는 막 내 걸 가지고 이렇게 나눠줘, 너는 그렇게 못하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이것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높이기만 하는 것도 사실은 그나마 봐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상대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 이것은 무시함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7, 80년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방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방언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는데 방언을 받기까지 한 7, 8년 정도가 걸렸어요. 이상합니다. 남들은 뭐 조금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고 하면 금방 방언이 터지고 하는데, 저는 심지어 어느 정도 했었냐면은 목이 거의 달라붙어 버렸다 싶을 만큼 부르짖었어요. 피가 넘어올 정도로. 그런데도 방언이 근처에도 못 가요.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하나님 앞에 좀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만큼 방언이 참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긴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되는 것이 추석 무렵이었습니다. 추석 아마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됐었는데, 그 달 휘청청 밝은 그날 그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에 있었죠.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날 방언이 터졌어요. 처음으로. 참 이제 나도 이제 방언을 하니까 축에 들어가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아내는 퇴근길에 항상 이제 들르던 그 교회에서 한 번씩 기도하고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방언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 주위에서 아직 못 봤는데,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방언 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방언이 툭 터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때 당시에도 보게 되면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막 기도하는 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조용하게 기도하고 조용히 다니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방언 못하고 하면은 왠지 그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조금 좀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런 취급을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심했다라고 볼 때에 어떻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특별히 오순절 계통, 뭐 순복음 교회라거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방언을 못하면 방언도 못한다 그랬어요. 방언도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아주 그 가볍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속에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바울은 방언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해요.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바울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귀하게 여기던 그런 은사들도 하나씩 대비시키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서 13장 이 사랑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랑장이 나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넉넉했으면 뭐 굳이 사랑 얘기를 하겠어요? 칭찬하는 거지. 너희가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라고 할 것인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오면서, 앞에 보면 책망들이 많아요. 사랑을 가져다 오면서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뭐 20점밖에 안 된다, 30점밖에 안 된다라가 아니라 빵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봐야 사랑이 없으면 빵점이에요. 나 자신만 내세우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빵점짜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절 이후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래 참고 또한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로마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데 인자하심, 길이 참으심, 이 말씀이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한 것,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성품인데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으로서 인자하심과 오래 참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 시기와 뭐 자랑하지 않고라고 하는 것들인데 고린도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뭐 바울파, 아볼로파, 뭐 무슨 파 해가지고 여러 파벌들이 있는데 그 파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어요? 왜 생기겠어요? 파가 나눈다고 하는 얘기는 상대에 대한 경쟁심, 상대에 대한 시기, 상대에 대한 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이자 해서 생겨난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자고 해서. 교회도 보게 되면 특히 당회도 보게 되면 당회 이제 장로님들 숫자가 조금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한 10여 명쯤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 안에도 눈에 안 보이게 딱 나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이렇게 똑같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장로 한 4분은 이쪽 파예요. 장로 한 6분은 이쪽 파예요. 6분이 속해 있는 쪽이 조금 더 좀 대세를 이끌어 가려고 은근히 세를 자랑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다 버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긴 하겠으나 또 특별히 내가 좀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내가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문제가 될 일은 없으나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그렇지가 않은 상대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조차도 곡해해서 보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파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상대가 하면 아무리 잘해도 비판으로 가요. 아무리 잘하는 것도 비판으로 갑니다. 이 정치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편이 하게 되면 아무리 못하는 거라도 다 변명을 하지만 상대가 하는 거는 아무리 잘해도 설사 자기들이 과거에 막 이렇게 합시다.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들조차도 상대가 하면 비난이에요. 파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말씀하시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시기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참 그 안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니들보다는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너희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나는 이만큼 있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못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상대를 하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무시당하는 게 제일 안에서 이렇게 기분 나쁩니다. 어디 가면은 무시를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으면 겉으로는 그냥 웃지요. 근데 속으로는 이야 이거 봐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 자신만 이렇게 자랑하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상대적으로 상대에 대한 무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뒤에서 쭉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쭉 이렇게 이어가는 것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 9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언어예요. 기도할 때 우리 중에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절반 정도 가까이는 방언을 하시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게 되면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보편적인 은사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하고 조금 좀 틀리기는 해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은 일종의 그 외국어 자체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계 각국에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잖아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씩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다양해요. 유럽 쪽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프리카 쪽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의 언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고국을 떠나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은, 민족적인 정체성은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는 언어는 자기 고국의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방언이 터지면서, 예를 들자면 그래요. 내가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인데 내 입에서 영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영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나는 중국어라고 하는 걸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내 입에서 중국어 나와서 중국어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사도행전 오순절에 나왔던 그러한 방언의 형태라고 한다면, 그 뒤로 나왔던 방언의 형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특별한 다른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 그런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방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뭐하러 방언을 하겠습니까? 그때 방언이 없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데 그때는 그 지식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하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바로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계속해서 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독특하고 특별하고 뛰어난 성령의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일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을 때 그때 그곳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러고 나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가면 안 됩니다.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가이사랴 쪽에 갔을 때도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그런데 그들이 보았던 환난은 맞아요. 환난과 결박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예요. 그러나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것까지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가게 되면 환난과 결박을 받아서 얼마나 힘이 들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의 은사로 특별하게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고 모든 것을 알 것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제한적이에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결코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의 사람들이, 어느 교회가 사랑은 풍성한데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소망이 없다고 치십시다. 믿음도 있고 또 사랑도 있는데 그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어?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 뭐 다른 것들,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지. 우선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믿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도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은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도 이것은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 시대에 결핍되어 있었던,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될 때에 오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방언도 하려고 하고 예언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고도 하고 하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사모했어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은사들조차도 별로 사모하지 않는, 사랑도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이러한 은사들조차도 사모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다른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사모함은 컸는데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것들이 결핍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다시 사랑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명절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또 여러 가족들, 흩어져 있던 가족들하고 함께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가족일까요? 어디까지가 가족일까요? 제가 정의할 때는 명절날 만나는 그러한 범위까지가 가족입니다. 명절날 함께 만나는 범위까지가 가족이에요. 그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천부적으로 주셨다라고 직접 이야기하진 않아도 예를 들자면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만큼 가족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됩니다. 그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데 명절 때만 되고 나면 누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여러 말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타도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잘할 것 같은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 되고 나서는 또 똑같고 라고 하는 이러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보면 이런 경우를 봅니다. 사회적인 봉사도 잘하고 나눔도 잘하고 밖에 나가 섬기는 것들 참 여러 가지로 잘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섬겨야 될 자기의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못한 이들을 보게 될 때도 있어요. 앞에 부분 분명히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오후 예배도 없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그 명절에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담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 부담조차 안 가지고 잊어버리고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거룩한 부담으로 좀 못마땅한 며느리가 와도, 좀 우리 시어머니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이렇게 같이 오는 가족들이 참 지들만 생각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4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형용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동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헬라어에 있어서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현재 진행형 동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내 의무고 빠뜨릴 수 없는 신앙의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랑은 현재 진행형 동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설사 마음에 안 들어도 행해야 될 일들이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례적도 단회적인 것도 그리고 과거의 것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닌 우리가 여전히 행해야 될 우리 삶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가족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